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한 3분 정도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혹은 특별한 경우에는 치유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혹은 좀 직접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나 감동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빨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앞니가 약해서 한 고등학교 때쯤에 4개를 통으로 씌웠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요, 이제 더 안 좋아져서 2개를 임플란트를 하고 2개를 그냥 각각 씌웠습니다. 이제 앞니가 4개는 각각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동안에 어르신들의 고충도 좀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앞니를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시시때때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빨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빨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기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마치 손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손이 생기게 해주세요, 발이 없는 사람에게 발이 저절로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빨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때 마침 그런 좀 한참 이빨이 막 금리빨로 변하고 기도하면 금가루가 생기고 약간 좀 어떤 신비주의가 유행했던 그 시절 아시죠? 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김에 하나님께 엎드려 이빨을 좀 고쳐주세요, 금리로 좀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덧붙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제가 단순히 기적을 바라서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큰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커지잖아요. 큰 기적을 경험하면 앞으로 목사로서 사역도 더 열심히 할 테고, 또 누군가에게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제 이빨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도 어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빠를 계속 그렇게 부르면서 어색한 아빠를요, 몇십 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제가 얻고 싶은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적을, 뭔가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멘. 근데 제 이빨 다 고쳤다고 했잖아요. 어떤 응답일까요? 이빨 치유를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강대상에서 며칠을 혼자 이렇게 기도하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수야,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다. 이 2가지 음성이 마음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대요. 그리고 복음을 주셨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주님, 그럼 제 이빨은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네 안에 있고 너에게 복음을 주었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 뒤로 치유 기도는 잠시 접었고 저는 결국 임플란트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나 진짜 제가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치유를 통해 당신을 알려주시기보다는 그냥 다이렉트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을 주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수록 그때 참 이 기도가 정말 기적을 바라는 기도였구나, 상식적이지 않은 기도였구나. 그렇지만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든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치유를 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나 혹은 기적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혹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사실 연초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좀 전하려고 이렇게 설 때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6장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좀 여호수아서 초반부 1장에서 5장을 좀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초반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메시지로 주시는 것은요, 첫 번째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서 전체 주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복하는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흔히 우리 인생 여정에 비교를 합니다. 1장 말씀에 보면 1장은요,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잠깐 넘길 테니까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장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전술과 전략과 무기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전술과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승리와 형통은 인간적인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를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낳게 한 장본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건 관계가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형식보다, 그 어떤 전술보다,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이때에 그냥 오로지 말씀을 묵상하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그래서 하나님이 2장에 이렇게 탁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스토리로 보게 된다면 그 장들을 통해서,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만 따라가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이 어떤 고백을 했고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고
랍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랍이라는 여인은 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그래 바로 이 선택이지. 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선택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은 진멸 대상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 착한 백성들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차서 그들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 진멸 대상 1순위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성전 창녀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1순위입니다. 진멸의 대상. 그리고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파나 다른 주변 나라들은 화친을 청해도 7족속은 무조건 진멸입니다. 그런 랍이 2장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1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랍은 이방 여인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땅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 반응을 하는 것은 랍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랍의 모습입니다. 1장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니 랍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랍은 장차 누구의 조상이 될까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랍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창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왜 랍을 집어넣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장 말씀하시고 바로 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최전방 진멸의 대상 랍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아 힘을 내어라, 전진하여라, 말씀을 의지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제목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으로,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 홍해 이후로 다시 한번 메론 물가의 그 물벽을 보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어떻게 보면 전체 장별 스토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랍이 정말 그런 믿음의 도전의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 4장을 보시면 4장 제목은요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잠깐 봤지만 내가 설 수 없는 곳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순종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수 없는 것, 우리 새벽에도 잠깐 그랬지만 홍해 한가운데 서본 적 있으십니까? 요단강 그때 당시에는 좀 물살도 세고 그 깊은 요단강 가운데 서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런 참 추억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하나님과의 이런 멋진 추억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이기도 하지만요, 여호수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너무나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죽은 자들은요, 불순종하여 죽은 자들은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많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이제 철저한 죽음으로 다시 한번 멈추게 하시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절대적인 훈련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다른 표현으로 했을 뿐입니다. 각 장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인생길이고요. 우리의 인생길은 철저히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가나안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정이란 이제 순종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인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6장쯤 와서 좀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좀 하나님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애굽에서 구출을 하셨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거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애굽은 세상에서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노예였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저 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믿음과 순종의 훈련 장소,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저기서 성막을 만드셨고 예배와 제사가 형성되면서 율법을 주셔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40년 동안 예배하고 알아가고 훈련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있잖아요. 광야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남는 곳. 그래서 사실 광야는 은혜 중에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의 장소, 고독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로서 주님만 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들은요 광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걷고 있다면 말씀 순종에 절대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크게는요 이 훈련은요 바로 전적인 훈련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의 순종을 하게 되죠. 7일 동안 13바퀴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돈다는 것은 이들이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승리하는 것이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5장에 심겨져 있습니다. 5장 끝부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완전한 순종을 준비시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전적인 순종을 하게 하시는데 이 전적인 순종을 하려면은요 정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준비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에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요, 적군인 줄 알고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PPT를 보시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 무결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죠?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왜냐하면 거룩하다의 그 뜻은 세상과의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옥의 티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인간의 생각을 이제 완전히 제로로 만들라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견하셨으니 싸움은 내가 하겠다. 네가 할 일은 신을 벗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마디 나누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신을 벗게 됩니다. 완전히 순종을 준비하는 것이죠. 전적인 순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안 됐고 7째 날, 그래 숫자 7이니까 주님은 7에 대한 뭐가 있으시니까 7째 날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모형처럼 사파를 그려서 애들이 이렇게 바보 같지만 걸었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일단락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죠.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들,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기념비도 만들어 주시고 집에 하나 장식품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장식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념비를 채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